옆에 분 한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의 만족 네 번째 시간으로 두려움이 만족을 훔쳐갈 때, 두려움이 만족을 훔쳐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만족 시리즈 오늘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시리즈로 12주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함께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귀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시대를 어떤 시대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정의를 내리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뭔가 개념을 정리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회학자들 가운데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불안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난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뭔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환경 가운데 뭔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뭐를 느끼고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더 많이 쌓인다는 것이죠. 폴란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대를 일컬어서 액체 근대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인간은 위험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많이 주위에 있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한다는 말입니까? 언제든지 내가 무너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죠. 몇 년 되었습니다만은 설교 예화 때 한번 썼는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좋은 예화는 아닙니다만은 강남의 40대의 어떤 가장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 가지고 그만 안 좋은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자산이 40억이에요. 형편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유언을 보니까 강남 그 지역에서 떠나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돈으로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선택을 했다는 거죠. 여기 오면 아파트 10채나 사는데 근데 그 나름대로 자기 문화예요. 자기 문화. 자기가 어떤 주류 사회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기서 견뎌야 돼,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여기서 버텨야 돼.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안하다 보니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무엇보다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어제의 안전이 오늘을 보장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한 20년 전에 금값이 얼마였습니까? 한 돈에 5만 원 정도 했습니다. 요즘 한 돈이 얼마예요? 이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현상이 됐냐? 금값이 뛴 게 아니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화폐가 우리의 어떤 상황이 우리를 안정 보장을 시켜주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불안한 것이죠. 현대인들은 실제로 굶주리지 않아요. 다이어트 때문에 굶주리는 사람 많죠, 그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굶주리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먹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늘 줄여 있는 현상들이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집 없는 게 아닌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마음이 불안하죠. 홈이 되지 않아요. 홈.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직장이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 사회에는 직장 다니면 평생 직장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평생 직장이 있습니다만은 요즘 직장에 보면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되면 뭔가 날라온다 하더라고요. 뭐가 날라오냐면 언제든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40대 초반, 50대 어디 가서 이렇게 직장을 구할 수 있겠어요? 이게 기술이나 이런 것도 새롭게 배워야 되는데 직장이 있어서도 안심이 되지 않는 사회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해서 쌓아놓는 것이죠. 수고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사회학자인 올리히 백이라는 사람은 이런 현상을 위험 사회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위험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위험을 개인 혼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는 사회가 위험 사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실패를 많이 거듭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건강한데 내가 건강을 잃을 것 같으니까 뭐 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좋은 걸 미리 다 이렇게 먹어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약을 많이 쌓아놓고 먹는 그런 현상도 잘 없는데, 건강이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좋고 저것 좋고 뭐 한약 좋고 이것도 좋고 이거 먹으라 하니까 좋고 뭐 유튜브에 제일 많이 인기 있는 유튜브의 채널이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 그죠? 뭐 먹으면 좋다더라. 뭔 음식 먹으면 좋다더라. 이거. 그죠? 또 유튜브 하려면 모르겠네. 또 우리 손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이 만드는 요소가 뭐냐면 사람을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더 부지런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더 부지런하게, 더 수고하게, 더 성실하게,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더 늦게까지 버텨야 됩니다. 쉬는 시간까지도 죄책감이 들 만큼의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과연 우리의 이 모든 수고가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있나?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수고로움이 과연 이와 같은 땀 흘리고 애쓰고 잠 못 자고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의 쉬는 시간까지 죄책감으로 만들어가는 이 사회와 우리의 현상들이,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 정말 그 수고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가운데 시편 27편은 게으른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불안해하기 때문에 더 애쓰는 사람, 책임감 때문에 잠 못 들어 하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 옛날 번역으로는 경성함이 헛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깨어있지만 헛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들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신뢰함이 아니라 두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죠. 두렵기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잠 못 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왜 잠 못 드노? 한번 물어보이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내일 아침 어떻게 견뎌야 되나. 근데 또 내일 아침 일어나면 그렇게 살아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밤에 뭐 합니까? 내일은 어떨까? 또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준비를 해야 만족하게 될까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이 성경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만족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왜 우리는 만족을 누리지 못할까? 왜 우리를 만족 가운데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방해 요소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만족을 빼앗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 내면에 사람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있는 요소들이 있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두려움이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을 왜 그렇게 나약하게 만들까요?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잘 보시면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죠? 믿을 근거가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의 책임자를 나를 두고 그 책임자로 삼거나 불안한 요소의 대상으로 책임자를 삼아가면 항상 이 불안한 것 때문에 뭐가 오게 되어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라고 말하죠. 시편 기자는 인간의 수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은 수고하는 인간을 전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깨어있고, 모든 문제는 수고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로움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수고하느냐, 무엇 때문에 수고하느냐, 그 수고로움의 가장 본질적인 그 깊이 있는 그 내면 가운데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 수고로움의 방향과 신뢰의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 믿고 그렇게 수고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 믿고 이렇게 인생을 수고롭게 땀 흘려 일하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요? 그 믿음의 대상이 흔들려 있는 부족한 인생이면 끊임없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뭐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믿음의 대상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의 이 수고로움의 신뢰의 대상이 자기 자신일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정말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청지기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일에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라는 그 신뢰를 자기에게 두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결국은 이 수고로움이 연약함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두려움 때문에 항상 빠져드는 그 마지막에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수고로움의 믿음의 대상을 완전하신 분, 정확하신 분, 전능하신 분, 무엇보다도 흠이 없는 그분에게 신뢰를 두지 못하면 이 인생은 항상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삶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오면서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정말 고생하셨을 거예요. 수고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회가 만만치 않나요? 돈 벌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살아도 모일까 말까 하는 게 이 땅에 있는 수고로움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놈이 없고 아무도 믿을 근거가 없어서 우리 자신만 믿고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온 인생들이 오늘날의 현대의 인생들이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 자기 믿고 살아왔어요. 자기를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내면 가운데 돌아보니 자기의 삶이 어떻습니까? 불안해, 잠이 안 와요, 근심밖에 없습니다. 염려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또 다음 눈을 뜨는 것이 쉽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잠언 이 16장 9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를 누구에게 두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뭐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수많은 계획을 사람들이 하죠. 그런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시죠. 결과와 과정과 목적지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거기다 둬야 되는데 내 인생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다 보니 꼬여요. 자꾸 꼬임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신뢰를 거기에 두어야 되는데 자꾸 나 자신에게 또 현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두다 보니 그것만큼 두렵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 계속해서 수고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뭔가 플랜을 짜면 짤수록 허점이 많아지고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뭘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이 지혜, 이 능력, 우리의 이 마음, 이 결정, 이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셨다라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이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는 항상 다른 것을 두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가질 수 있도록 하셨냐는 것이죠. 성경이 문제 삼는 것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에서 이 시선이 고정하고 있어요. 두려움은요, 이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대신한 그 자리에 사람이든지 다른 것이든지 두면 둘수록 그것으로 인하여 신뢰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자신을 믿을 만한 구석이 있던가요? 우리는 믿을 구석이 없어요. 연약하죠. 여러분 훅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죠. 뭔가 다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다 갖췄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에 돌멩이 하나 딱 빠져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석증 걸린 사람 한번 보니까 우리 집 사람도 이게 아내도 이석증 한번 걸려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는데 환자분들 이게 신방할 때 이석증 걸린 분들이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돌 하나 빠졌는데 세상이 막 거꾸로 도는 거예요. 막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게 머리가 산발되어 있는지 뭐 침이 줄줄 흐르는지 몰라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돌멩이고 조그마한 거 보이지도 않는 그거 하나 빠졌는데, 그죠? 이러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 혈관 하나 딱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만 가도록, 그분을 의지하도록, 그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귀한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책임자가 그분께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에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을 여전히 내가 잡고 있다 보니 수고로움의 인생에는 두려움밖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을 주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주위에. 우리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인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능적 무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오고 간데 없는 것이죠. 결제하는 순간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주변에 밀려 계시는 하나님,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기능적인 무신론자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127편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세우는 자가 수고한다 하더라도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 2026년도 달려가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세워가시는 그 신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선택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은 수고를 점점 쌓여가게 만들어요. 늘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만족은 누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기쁨과 보람이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거나 직장에서 돈을 벌면 월급이 쌓이지 않습니까? 월급이 쌓이면 이게 기뻐야 돼요. 그런데 쌓이면 쌓일수록 수고는 늘어가는데 마음은 어때요? 이것도 언제 사라질까? 그렇죠?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통장은 이 월급은 들어오는 즉시 사라진다고 뭐. 그죠?
딱 들어오는 듯이 뭐가 탁 나가고 대출금 나가고 뭐 공과금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나가고 띠링 하니까 그거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바닥이 보이는 거, 바닥이. 버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요. 사라질 것 같으니까.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옛날에 공무원 월급이 5만 원, 2만 원일 때 더 했겠지만 오늘날 시대는 대기업 다니니까 요즘 뭐 제 후배도 1억 2천 이렇게 벌더라고. 연봉이 많이 벌죠. 많이 버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회가.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현대인들의 특징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수고의 떡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헛되다라고 되어 있죠. 헛되다. 현대인의 일상을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늦게까지 버티고 쉬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의 여유는 강팍해져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의 떡은 근심으로 심는 생계를 의미합니다. 근심으로 심는 생계. 일은 하지만 그 일에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불안이 스며들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를 전도서는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무엇뿐이라? 슬픔뿐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밤에 쉬지도 못하고 모든 일에 일은 하고 열심히 하지만 그 밤에 뭘 하고 있어요? 헛됨의 인생이 공함의 인생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은 이 근본적인 차원을 진단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 이방인이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지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만족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수고로움이 참된 만족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를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염려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라는 이 거리감과 불신에서 오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아무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는 있지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있고 계시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염려가 마음 가운데 찾아들므로 두려움 가운데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돌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누구 품에 안길 때 제일 편안하게 쉼을 누려요? 엄마 품이죠. 엄마가 다 해줄 줄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만족을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죠. 더 벌어도 불안하고 더 준비해도 안심이 되지 못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안심이 될 수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데 그래서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저 갓바위 가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거철이나 아니면 또 입시철만 되면 철철 넘쳐요. 또 뭔가 불안하니까 요즘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많이 뭐라 그럽니까? 점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의 광고에 약 한 30%에서 40%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왜 자꾸 뜨는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보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그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많이 벌어도 불안한 거예요. 더 준비해도 염려가 되는 것이죠. 만족을 엉뚱한 곳에 찾으려고 하다 보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만족은 이 땅을 지으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한 분에게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것 안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만족의 주인공 되신 주님 안에서 참된 귀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4절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냐. 아무리 이 작사자가 여러 가지 건강에서 돈에서 관계에서 명예에서 찾아봐도 평화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뭘 삼아? 친구 삼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 뭐가 일어난 거예요? 참 평화를 누림을 얻게 되는 것이죠. 감옥과 같은 현실과 비바람이 치는 폭풍 치는 고난과 아픔 앞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 함께 살다 보니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평화가 임해요. 그래서 이 작사자가 고백합니다. 이 시인이 고백하죠. 평화로다. 어디에서요? 하늘 위에서 내려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된 평화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과 평화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누구를 덮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덮어야 돼요. 그로 인하여서 이 수고로움이 많은 이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을 온전히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러기에 이 만족은 통제로서 이르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여기에서 여러분 만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적이고 뭔가 플랜을 잘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면 이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만족은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누구에게 미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온전한 신뢰에서 이와 같은 참된 만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27편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잠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현대인들의 수고로움 가운데 소망이, 간단한 소망이지만 하나의 소망이 뭡니까? 잠 좀 푹 잤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침대를 바꿔요. 침대가 과학이라 해가지고, 그렇죠? 바꿔 보니까 그때만 좋아. 다음 날 되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이 안 바뀌어요. 내 마음이 안 바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또 잠을 깊이 잠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잠을 준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잠을 주신다라고 말할까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합니까?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잠은 무책임하게 나가는 게으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뢰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자는 것은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한테 안기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불편한 게 느껴져서 울어요. 그죠? 남의 애 이렇게 안고 있으면 자세가 안 나오거든요. 그게 폼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애가 깬단 말이죠. 시편 4편 8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리라. 내게로 오면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는 자에게 다 쉼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신뢰해야 될 방향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쉼이 있고, 그분 안에 평안이 있고, 그분 안에 기쁨이 있고, 그분 안에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그분 안에 만족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만족은 모든 위험이 제거되었을 때 오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 만족은 위험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월등한 신실하신 파수꾼이심을 온전히 믿는 자만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얻어지는 귀한 신앙의 열매요 꽃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 가운데 거하는 귀한 믿음의 심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나에게 이 영혼의 귀한 쉼과 잠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 옛날 찬송가는 67장이고 오늘 우리 새 찬송가에는 60장에 나와 있는 이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리 한없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품에 안기니 그때야 비로소 한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잠깐 침대 바뀌고 집이 바뀌어서 오는 잠깐의 쉼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쉼을 우리 주 안에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진짜 만족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만족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환경 변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맞아요. 맞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님,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절망과 이 바쁨의 수고로운 인생 가운데에 내가 엉뚱하고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충분히 사용하신 분이, 그러나 그 수고가 방향이 어긋나거나 신뢰의 문제가 다른 것으로 대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주를 바라보고 주만 신뢰할 때에 비로소 주님 안에서 만족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현대인들의 이 위험 사회에 대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닷가에서 작은 이 잔을 하나 들고, 이 잔을 들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막아보려고 계속해서 컵을 들고 바닷물을 퍼내고 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물을 퍼내려고 합니다. 이 바다를 다 막아야 내 집이 안전하다고 컵 하나 들고 막 설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수고로움의 많은 고난과 아픔들을 컵 하나 들고 우리의 수고를 가지고 막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세요. 그럴 때 그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빨리 퍼내도 바다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고 애쓰며 잠을 못 들면서도 부지런히 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아픔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뒤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저 뒤에 튼튼한 방파제 뒤로 숨으십시오. 그리로 가면 당신이 잔을 휘둘지 않아도 당신의 집과 당신은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하고 완벽하신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님과 함께할 때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참된 안심과
또 만족과 쉼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만족 대신 주님 안에서 참된 귀한 쉼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이 2026년도 새해의 귀한 방향과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계획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철저한 대비책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 나에게 오라, 오는 자에게 영혼의 쉼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 진정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안식과 만족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내 마음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로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길 안에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그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 세 가지를 두고 한 1, 2분 정도 짧게 그러나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불안을 느낄 때일수록 즉시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가장 신뢰하실 완전하신 주님께로 우리의 주도권과 우리의 주인 되심을 바꿔나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가 잠 못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점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잠들 그때에 고요히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남겨진 숙제, 남겨진 이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신뢰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주님, 이 문제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신뢰함으로 내어 맡김으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더 가짐이 우리의 만족을 얻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가짐보다 진짜 누구를 붙들어야 될지를 기억하고 진짜 붙들어야 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잠을 주시고 주께서 쉼을 주심을 기억하고 진짜 만족, 진짜 안식, 진짜 평안을 얻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2026년도 새로운 한 해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